은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는 아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후반부에 속하는데 어제 함께 읽은 1장부터 4장 곧 전반부가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후반부인 오늘 말씀은 결혼과 갈등 그리고 위기를 넘기면서 한층 성숙해지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많은 제약을 이기고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에게 곧이어 갈등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3장 6절부터 1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기 위하여 가마를 타고 친히 찾아갔고 4장에서는 아내로 맞이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는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마주보며 기쁨에 겨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결혼한 남자 성도님들은 이 장면이 쉽게 그려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단상에서 서서 신부를 바라보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마주보면서 신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입 다물지 못하고 넋까지 잃고 해벌쭉 웃고 있다가 주례 선생님이 신랑이 신부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6절과 5장 1절은 결혼식 피로연 장면으로 혼인 서약을 한 뒤에 하객들과 함께 결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장 2절에서 밤이 되지요. 밤이라는 건 특별히 부부에게 있어서 밤은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결혼식 후 밤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신혼 초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주례자 앞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서약한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남편인 아내를 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하는 서로 종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아내가 잠자리에 막 들어서 비몽사몽일 때에 남편 솔로몬 왕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데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나갑니까? 아니지요. 5장 5절에서 남편 솔로몬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하지만 3절에 있는 것처럼 옷을 갖춰 입느라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새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옷 입고 나오는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론가로 가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막 결혼한 두 사람에게 일어난 갈등인데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역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고 남편도 아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하다 귀가가 늦은 남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고 남편도 익숙했던 포도원 일 대신 익숙하지 않은 집안일을 하루 종일 감당하느라 지친 아내의 몸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있었던 것에서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남편만을 바라보고 가족과 친구를 떠나 낯선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을 아내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나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내 종이기만을 바랬지 내가 상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잊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자마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쩌면 두 사람 모두 다 달라진 관계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제 막 결혼했지 않습니까? 초보 남편이고 초보 아내이지 않는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저 이제 막 결혼해서 서로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낯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어제 읽은 2장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8절로 9절에 있는 여인의 노래, 10절로 14절에 있는 남편 솔로몬의 노래 이것이 있고, 그리고 15절 다음에 16절로 17절에는 여인의 노래와 3장 1절로부터 4절에는 남편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15절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15절 말씀이 여인과 솔로몬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부르는 사랑의 노래의 핵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 노래가 이어질지 끊어질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애타는 사랑이 결실을 거두는데 무엇이 핵심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도화선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5절 말씀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당부하는 말 대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자고 서로 격려하는 말, 아니 서로를 위해서 각자 다짐하는 말,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2장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 여우는 작습니다. 그래서 날쌔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우가 틈을 엿봐서 포도나무에서 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화창하게 꽃핀 우리의 사랑이 결실 맺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같이 그 여우를 경계하고 잡읍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과 여인 이 두 사람이 무엇이 사랑을 쉽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같이 잡자고 서로 격려하고 다짐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뜨거웠던 사랑을 차갑게 식게 하는,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급기야 서로를 미워하며 헤어지게 하는 작은 여우, 그것을 잡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2장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이 첫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기, 곧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기. 둘째는 그 곧 솔로몬 왕이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 여기에서 백합화는 거룩을 뜻하고 양떼는 목자가 해야 할 책무를 뜻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가운데 백성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는 두 번째 방법은 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소임인 왕의 책무를 다하기, 이것입니다. 왕만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남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그건 당시 사회가 남자 일만 일로 여기던 때라 그런 거고, 오늘날에 맞게 생각해 보면
남자건 여자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곧 관계를 망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솔로몬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했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기를 힘쓰자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도와주자고.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그 아내 이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관계가 삐걱거리게 된 것은 물론 아직 서툴러서인 면도 있지만 잊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체가 사랑의 결실인 것으로 착각하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든 물고기에 밥 주지 않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의 종이 되는, 내가 배우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는 내 일은 하려 하지 않고 배우자가 내 종이 되고 배우자가 내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 우려했던 대로 가정이란 포도원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허물어지고 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관계가 회복됐고 가정을 지켜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5장 7절 말씀부터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 솔로몬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맵니다. 웬 여자가 혼자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니까 험한 꼴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고 찾아다니지요. 혼자만으로 못하니까 그 밤에 염치불구하고 다른 여인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면서까지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 모습에서 누가 연상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있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 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지요? 집요하게 찾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은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6장 2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의 아내가 남편을 결국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찾았는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자기 동산, 곧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잊었는데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보십시오. 아내는 늦은 밤이지만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녔고 결국 만났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일을 했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있는 6장 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2장 16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됐고 또 각자 자기 역할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다녀서 함께 있기 위해서 또 아내가 아내의 본분을 회복했던 것처럼 남편 역시 남편의 본분을 회복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종으로서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종으로서 섬겨서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미숙해서 서로 어긋나고 갈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오래 간다고, 오래 함께 해왔다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했던 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공동체란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이미 망가졌는데 아닌 척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망가진 채, 구멍 숭숭 난 채, 여기저기 무너진 채, 하지만 애써 부인하며 괜찮아 괜찮아 하며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실 이 밖에도 많은 다른 귀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강한 것처럼 여겨져도 실은 작디 작은 여우 한 마리만으로도 쉽게 뚫리고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이 합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지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됨으로써 마음만 아니라 몸도 같이 있도록 그 삶을 공유하고 함께 하려고 서로 노력함으로, 뿐만 아니라 각자 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 사람 일을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나의 일, 곧 내 본분을 다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도와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바라기는 솔로몬과 그 아내를 통해 지혜를 얻어 가정이든 속회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쉽게 뚫리고 무너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 귀한 안내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복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약이 헌신짝같이 되기 십상인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시작하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